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복잡하지만 분명하다. 짐승이고 음녀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효행복 교재를 좀 펴시죠. 효행복 교재를 펴시면요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를 그 빨간 글씨로 된 거 5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7장은 매우 상징적인 환상의 묘사들입니다. 구약 다니엘서를 비롯하여 많은 예언서에 나왔던 비유와 상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음녀 바벨론을 마지막 재앙과 함께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죠. 처음에 여기 보시면요 복잡하고요 상징이 난무합니다. 여기 보시면 9절이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래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그래서 지혜롭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장 앞에 보면 음녀가 나오고요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은 7머리가 있고요 10뿔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지 그러는 거야. 모르겠지. 자, 지혜 있는 뜻이 있다.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설명을 읽어봐도요 우리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7머리 중에 5은 먼저 있었고 하나는 아직 안 왔고 나중에 또 하나가 올 거고 뭐가 하나 오는데 그건 8번째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들을 설명하는데 예전서부터 교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왔냐면요 아마 로마의 황제들 얘기를 해요. 로마의 악한 황제들, 이게 네로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왜냐하면 네로가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요 네로 때서부터 교회가 확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죠. 로마에 불을 질러요. 그때가 64년인가요? AD 64년쯤. 교회가 이제 막 서서요.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막 증거되고 뭔가 좀 자리를 잡아가고 여기저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그때예요. 그때 로마의 네로라는 아주 악하고 약간 정신병이 있는 황제가 집권하면서 로마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나서는 그 불지른 모든 책임을 몽땅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 다 전가를 시켜버려요. 그 전에도 로마와 뭔가 티격태격 맞지 않죠. 새로운 종교가 생기면요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로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는 아주 그냥 전면적인 박해예요. 아주 심각하게 사람을 그냥 잡아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황제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황제는 서서 난 폭군이다 그런 황제는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런 폭력과 그리고 나쁜 짓들을 하는 거죠. 그 이유들, 그 핑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한번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심각한 박해가 있죠. 한번 그렇게 박해가 시작되고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아주 허수로 대해요.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처럼, 그리고 때려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니 네로 전에도 기독교가 박해가 있었지만요, 네로 이후로는요 아주 그냥 동네 북이에요. 전 로마 제국 안에서요 뭔가 문제만 있으면 아주 업수히 여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별 죄책 없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요 그 일이 있고서 아마 적어도 한 30년 정도가 지나서요. 30년 동안 지난 일들을 보면 네로에서 뭔가 문제가 심각했죠. 그 전에 황제들도 그랬으나 이때부터 심각해요. 하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에요. 아마 더 심각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17장에 있는 뭐 7왕들, 7머리, 10뿔, 10뿔은 앞으로 올 것들이죠. 박해가 끝나지 않았음을 요한이 압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들 설명을 해왔어요. 하지만 뭐 요새 무슨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자기들만 똑똑하고 자기들에게 뭔가 특별한 계시가 임해서 여기 있는 게 뭔지를 다 설명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설명들은 예전서부터 있었고요. 그것들을 자기들에게 맞게 무슨 이단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요, 여기는 이 뭐 7뿔이 뭐고 하나하나가 뭐고 10명의 나라가 뭐고 이 나라의 이름을 적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게 한 번도 교회사 안에서요 제대로 그리고 건전하게 신앙을 인도했던 적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어느 사람들이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5왕 5은 뭐고 하나는 뭐고 뭐 하나는 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 뭐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 틀렸어요. 맞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정보가요 그렇게 자세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앉아서 해도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죠? 환상이에요. 판타지예요. 그 꿈들을 그냥 보이고 그것만 설명한 거예요. 이게 누군지 얘기하고 싶었으면 다 적어놨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복잡해요. 그리고 상징이 난무합니다. 말하는 건 뭐예요? 이전에 5왕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또 나타날 이 10왕, 10왕이 아직 힘을 갖지 못했지만 이제 힘을 가질 모든 게 말하는 건 뭡니까? 이전에도 박해는 있었고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거 분명하게 알면 돼요. 믿음의 사람들 박해가 로마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늘 교회를 해서 박수만 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박수를 받았던 적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 있어요. 교회가 잘못한 게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제대로 했다고 해서 세상이 박수를 쳤을 것 같다고 예상하는 건 그건 어리석어요. 교회가 제대로 했을 때 세상이 다 박수를 쳤냐?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들 정말로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는 박해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있었어요. 없을 거라는 말 속지 마시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해서 베드로도 그러죠. 너희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래요.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잘해도 박해가 있을 거예요. 잘해도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복잡하고 상징이 난무합니다. 7왕, 7머리, 10뿔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라도 돼요. 복잡하고 상징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음료와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뭔가 굉장한 시스템 하나와 그리고 그것들을 바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리하실 것,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음료처럼 교회를 속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악한 것들과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모든 힘들이 있어요. 모든 힘들. 그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 그리고 온갖 거짓들 그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음료 무너질 거예요. 짐승 그것들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그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지. 남들은 모르는 것 우리만 안다고 자랑하라고 그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만이 뭐가 있다고 그런 맥락은 그런 이유는 요한계시록 안에 전혀 없어요. 이걸로 니들보다 우리가 잘났다를 알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건 늘 그러죠. 교회
이것도 모르니 너네들은 구원도 없고 바보예요. 우리가 아니 이리로 와야 된대요. 계시록을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 와라라고 주신 말씀이 전혀 아니고 세상에 거짓과 그리고 핍박과 끊이지 않는 그 고난, 신앙의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니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진리 따라 걸어라라고 해서 주신 거죠. 그거 말고 이 요한계시록이 다르게 사용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워요. 그렇게 사용할 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그 새벽별 되신 그분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처음이요 나중인 그분입니다. 그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시니 일찍 죽임당하신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바로 그분이 보좌에 계신다고 예수님 따라 진리 따라 걷자고 그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는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일부러 따라가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잘 안 되면 효와 행복 책자를 여시고 같이 읽으시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여기 QR 코드가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지나갔겠네요. QR 코드 보시고 코드 보시고 보셔요. 그것도 보기 어려우시면 아주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게 하는 위험이 있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믿음 지켜라. 어려운 일 많다. 믿음 지켜라. 복잡하게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기쁨의 날,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라고, 어린 양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라고, 흰옷 입고 선다고 그 소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뭘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소망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소망이 아니라 분리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잘못 사용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우리 말씀을 읽고 소망을 얻읍시다. 말씀을 읽고 소망을 얻읍시다. 아멘. 소망을 얻고 믿음 굳건하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교회를 나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니들보다 우리가 잘났다고 이걸 주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계시록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요, 다시 자기들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는 복잡하고 상징이 난무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5 뿔, 17뿔, 17 머리, 이게 뭔지 하나하나 너무 많이 알려고 하실 일은 아닙니다. 궁금하면 그냥 공부는 하실 수 있어요. 뭘까? 한번 책들 쭉 보면요,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고 이 얘기 저 얘기 많아요. 하지만 건전한 책들은 다 얘기를 해요. 결국은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라고 찍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그 시대마다 이게 뭔지를 생각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7머리와 10뿔이 뭔지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이 7머리와 10뿔이 나타나고요, 전에 없었던 것 같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전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볼 거예요. 음녀는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17장 전체가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음녀와 짐승을 얘기하셔요. 분명히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분명히 음녀를 얘기하시고 짐승을 말합니다. 뭔가 짝이 돼 있어요. 악한 거짓과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요. 다시 악한 거짓과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힘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음녀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러셔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의 민족을 악에 취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빨간 거 뒤에 계속 읽어보시죠. 시작. 바벨론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악에 취하게 하고 흔들어 놓은 가장 큰 영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바벨탑의 꿈은 통치자, 단일 언어, 단일 종교, 단일 경제를 갖춘 세계 정부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 꿈이 잠시 동안 실현되었다가 붕괴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하지만 짐승에게서 권세를 얻은 10뿔이 난 10왕이 세상을 휘두르고 장악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왕좌에 이르면 단일한 세계 정부와 단일한 세계 종교가 마침내 출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이라는 게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하나를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단일 정부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뭘 갖다 붙이면서요? 좋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요.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살리고서 어떻게 하셔요? 세상에 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땅에 가득 채워라. 왜? 처음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뭐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그거 싫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여기 모이자. 흩어짐을 면하자요. 흩어짐을 면하자. 왜? 흩어지면 죽을지도 몰라요. 좋은 이유죠. 같이 있어야 좋을 것 같지 않냐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앞에는 괄호가 하나 빠졌어요.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고라는 말이 빠진 거죠. 하나님은 흩어져서 가라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고 뭐예요? 우리가 좋은 대로 흩어짐을 면하는 게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애써 하자는 거예요. 바벨탑 짓는데 어려웠죠. 사람들 고생하고 어려워요. 고생하고 어렵지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고 우리가 좋은 대로 하자는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우리에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의 민족을 악에 취하게 만들어. 악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거기에 애쓰게 만들어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 집에서 얼마나 고생들 했겠습니까? 결국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뭐죠? 자기 함정을 파는 거죠. 악에 취하면 배부르고 악에 취하면 평안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늘 수고와 고통 그리고 아픔만 있을 뿐인데 그러니 나쁜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사람과 이 땅의 민족을 악에 취하게 만들어요. 취한다는 게 중요해요. 억지로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런 건가 보다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어쩌면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갉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요즘 세상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취해 있어요. 뭐에 취했냐? 이건 바벨론 음녀는요, 아까 나온 것처럼 뭐 여러 가지 7머리가 10뿔입니다. 그게 때로는 폭력이기도 하고 전쟁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와요. 폭력 아니면 그 전제 정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와요. 히틀러가 제3제국이죠. 왜 히틀러가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요, 이를 갈면서 히틀러를 쫓은 거 아니에요. 즐겁게 쫓았어요. 왜? 히틀러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어요. 히틀러가 하는 말이 좋아요. 그게 맞아요. 유대인들 없애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히틀러가 전쟁을 하고 뭘 막 하자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 기쁘게 따랐지.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가 와서 무슨 목 조아서 목 조르고 채찍으로 독일 사람들을 데려간 거 아니에요. 독일이 취했어요. 히틀러에게 취했어요. 왜 취했어요? 자기들이 당했던 억울함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전쟁에 1차 세계대전에 졌죠. 지고 나서 그 다음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졌지만 거기서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존심은 상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추긴 거예요. 부추기는 거죠. 여기 게르만의 영광에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그러면 악에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히틀러식으로 나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몽땅 다 무슨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채찍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압제가 있지만요, 꽤나 많은 북한 사람들이요 기쁨으로 김일성 따라갑니다. 즐겁게 김정일 따라가요. 배고파도 따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셔요. 그 사람들의 등에 맨날 무슨 총뿌리가 있어서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럴까? 아니요, 그 사람들 갑니다. 왜? 취해 있는 거예요. 뭐에 취했어요? 어쩌면 그것도 마찬가지요. 미움 아니면 복수 아니면 그런 것들이죠. 미제의 각을 떠야 돼요. 이게 애들한테 외우기만 한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 미제의 각을 떠야 된대요. 왜? 당한 게 뭔지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 우리나라 남쪽 사람들, 이상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자꾸 말이 길어져요. 그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의 민족을 취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잘못됐어요. 그러니 깨뜨리시려고 합니다. 그럼 바벨론이 누군가, 무엇인가 물어봐야 돼요. 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의 민족을 악에 취하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다.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권력이다. 그런 문화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이에요. 때로는 국가가 그 일을 합니다. 때로는 시스템이 그 일을 해요. 아니면 문화가 그 일을 해요.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요. 바벨론은 그렇습니다. 음녀예요.
이게 10뿔로 나타나요. 짐승은 7머리, 뭐 7뿔과 그리고 뭐죠? 열 머리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시대마다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때로는 폭력으로 나타나요. 폭력으로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폭력을 용인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폭력에 노출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 행할 폭력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줄 폭력, 거기에서부터 이게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폭들이에요. 조폭들 형님 말 따라야 돼요. 왜? 내가 형님 말 안 따르면 형님한테 얻어맞든지 아니면 옆에 뭐요? 옆에 칠성파 애들한테 당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도 폭력으로 나가야 돼요. 폭력의 시스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서는 나쁜 짓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때로는 폭력에 노출시키고 거기서 보호해준다는 말로 폭력으로 이끌어가요. 이건 한 또 다른 뿔이고요. 다른 얼굴들입니다. 인생이 참 슬퍼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이 진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복된 삶 그것들을 가로막아요. 근데 폭력만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뭐예요? 여기 뭘 해볼까? 절망으로 해봅시다요. 절망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이 우리를요 그냥 누가 날 때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꿈꿨다가 깨지는 삶들, 그 절망이에요. 바벨론은 절망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절망의 시스템이에요.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사랑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 못하게 만들어요. 절망이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격려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 말 못하게 만듭니다. 절망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지치게 하고 더 슬픈 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 또 얼마든지 많아요. 부요함이 그래요. 부요함이 사람을 사실은 부요함이 있으면 전도하고 사람들 격려하고 돕고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네요. 부요함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또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부요함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나는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난 돈 벌어야 되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죠. 바벨론의 음료가 앞에 나왔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의 민족을 악에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 따라가지 못해 그 영광,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벨론 여기 있는 거 그대로요. 열 이 얘기하죠. 짐승이에요. 뿔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정말로 다양하게 폭력에서 나온 것 같았지만 무기력에 빠지는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세상의 명예와 부요함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건 멈추지 않습니다. 7, 10 계속해서 5은 왔지만 하나는 아직도 남았어요. 또 올 거예요. 10개가 또 어떻게 할 겁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집어삼켜요. 요즘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 제일 끝에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죄송합니다. 조국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진짜요? 조국 때문에 못할 일 많아요. 조국 때문에 속상한 사람 많아요. 저도 좀 그래요. 저도 굉장히 속상하고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맥 빠지고 모르겠다. 그냥 떡볶이나 해 먹자.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라면이나 먹자. 그냥 라면이나 먹자. 좋은 거 애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바벨론이에요. 그건 짐승이에요. 머리예요. 세상은 그렇게 악은 집요합니다. 악은 집요해요. 그리고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온갖 얼굴로 나타나고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어차피 거짓이고 어차피 다른 가면을 쓸 거면요. 참 악마는 편해요. 악은 편합니다. 사람들 절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온갖 방식들이에요. 교회가 제 생각엔 그래요.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양반, 그 양반을 사람들이 따라갈 리가 없어요. 근데 왜 따라가요? 조국 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국 씨가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일 여러 가지로 편을 짜요. 그리고서는 거기 가게 해요. 그리고 정작 해야 되는 기쁨, 그리고 정작 해야 되는 그 일들과 상관없는 것들로 만들어놔요. 정치적인 혼란을 왜 가져다 줘요? 때로는 정치적인 안정이 사람들을 악으로 끌어갈 때도 있어요. 히틀러처럼 확 통일해서 끌고 갈 때가 있죠. 아니면 정치적인 혼란들, 아니면 가슴 아픈 일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책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건 7 그리고 10이에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모습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대마다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장악해가요. 그것이 붙잡아 갑니다. 음녀예요. 그것들은 왕이에요. 임금이에요. 힘입니다.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이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복잡해요. 악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거 하나는요, 악은 악으로 망할 것을 우린 기대할 수 있어요. 저기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음녀 그리고 짐승, 거기에 또 싸움이 있어요. 악은 악으로 망합니다. 악은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싸워요. 하지만 그렇서 누군가 어떤 악이 패권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후 승리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절망이 모든 부를 다 먹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 우리 사회가 좀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20대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20대들이 부요함에 대한 소망을 굉장히 많이 접어버렸어요. 우리 기성세대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든 것 같은데, 기성세대들은 부요함의 꿈들을 꿨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많이 넘어졌어요. 하지만 우리 20대 청년들은요, 부요함의 꿈을 접습니다. 그래? 그럼 훌륭해 보이네? 아니요. 부요함의 꿈은 뭐에 삼킨 거예요? 절망에 삼켜버린 거예요. 무기력에 삼켜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게 최후 승리 아니에요. 그게 최후 승리 아니에요. 악은 악으로 망합니다. 그죠? 부요함에 대한 어쩌면 그 욕심들이요, 무기력에 삼켜졌어요. 하지만 무기력이 이겼다고 해서 그게 최후 승리도 아닐 거예요. 그 무기력은 또 다른 것으로 다른 게 삼킬 수 있어요. 예상 가능한 엔트리 넘버 1은요, 분노입니다. 그리고 미움이에요. 20대 청년들이요, 분노하고 미워해요. 특별히 20대 남자들이 그래요. 20대 남자들 중에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 미워하는지 아세요? 여자들 미워합니다. 여자들 미워해요. 페미니즘 이런 거 자기들이 당했다고 생각해요. 부요함의 꿈을 접어요. 왜? 뭔가 무기력한 거예요. 내가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미워해요. 미워하는 일이, 이거 여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하기 어려운데, 여자분들 중에서 페미니즘 이런 걸로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여자들이 당한 게 많은 거 맞아요. 하지만 20대 젊은이들이요,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금은 비이성적으로 아니면 훨씬 더 날카롭게 반대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책 가는데 20대가 제일 반대하는 거, 20대 남성들이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여성보다. 왜 그런 거 같으세요? 그 젠더 이슈예요. 그냥 자기들 손해 본 것 같아요. 무기력,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부요함을 쫓아가다 그게 무기력에 삼켜져요. 하지만 무기력은 또 뭐예요? 또 미움과 분노에 삼켜요. 그 미움과 분노가 우리 20대 청년들, 특별히 남자들을 어떻게 만들 것 같으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 것 같으셔요? 은혜, 무슨 하나님 사람들의 사랑, 진리를 쫓아가는 거 아니요.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들고 톡톡 쏘게 만들고, 또 그 가운데 기회가 된다면 대립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들이 복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온갖 방식으로 세상 그 악은 온갖 가면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누가 이깁니다. 하지만 그게 최후 승리는 늘 아니에요. 승리한 것이라고 해서 그러니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주도적인 힘들, 그것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배적인 문화예요. 이게 지배적인 분위기예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따라가야 돼. 아니요. 뭔가 이긴 것 같고요, 판을 잡은 것 같지만 그게 최후 승리는 아닙니다. 승리한 것이라고 해서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유행하는 거, 가장 좋아 보인다는 거, 그것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20대 청년들이 지금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걸 따라가겠죠. 아니면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젊은 30대들은 어떻게 우리 30대에 지배하는 문화를 따라가고 싶겠죠. 하지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7, 10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가 판을 잡았든지 아니면 뭐가 힘을 얻었든지 세상은 변합니다. 악은 온갖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꿔가며 7, 10 변화무쌍하게 다가와요. 하지만
진리는 하나, 우리가 따라갈 이는 분명히 한 분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 변화무쌍한 세상과 이 힘과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짓과 그 모든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훨씬 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진리 그것만을 선포하며 따라갈지 그것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어찌 삽니까? 모든 지배적 문화에 적대적으로 무조건 뭐든지 그냥 세상 문화에 무조건 막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진 않습니다. 평화를 만들래요. 그리고 지혜롭게 하랍니다. 무조건 세상 문화와 다 치고받고 그냥 그냥 뭐든지 다 들이받고 사는 거, 아이고 어지러워요. 예, 막 다 들이받고 살면 어지러워져요.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평화를 누리래요. 화해할 수 있는 부분 화해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희들 뱀처럼 지혜로우래요. 비둘기처럼 온순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과 치고받고 싸우고 늘 싸워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해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인 것, 그것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러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떼를 어디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참 어려운 길을 가는구나 라고 염려하셔요. 염려하시고 그냥 걱정만 하고서 이마에 수건 들고 둥둥하고 누워 계셔. 아니요. 그러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보호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어떤 분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을 다 체휼하셨어요. 그건 우리처럼 감기 드시고 손 베이시고 그 정도 아니에요.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체휼 아셔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늘 지혜로 살아가도록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우리가 따라갈 길임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문화, 지배적인 문화와 치고받고 싸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배적인 문화, 가장 좋은 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요. 때로는 가끔은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신 길과 세상의 길이 똑같다. 그건 꿈도 못 꿉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리가 없어요. 세상에 그 길을 따라가라고 그러지 일부러 오셔서 그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지금도 인도하실 이유가 없죠.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잠깐 그 접점이죠. 무슨 그 기울기에 따라서 접점이 좀 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접점은 진짜 점입니다. 딱 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길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요. 범사에 감사하셔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 멸실치 말고 모든 일을 헤아려 가장 선한 것 좋은 것 그것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모든 것들 헤아려야 돼요. 헤아려라는 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는 거죠. 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닌데 모든 것들을 헤아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헤아리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세상의 문화 쉽게 따라가지 마세요. 무조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들이받고 싸울 건 아니에요. 화평하셔요. 하지만 지혜롭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마음 빼앗기지 말고 풍요와 쾌락에 때로는 절망과 슬픔에도 마음 빼앗기지 마셔요. 예전에는 풍요와 쾌락의 마음을 뺏겼어요. 하지만 요즘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절망, 무기력의 마음을 빼앗겨요. 무기력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욕심이 없으니 아니 욕심이 없는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만도 아니에요. 절망과 슬픔에도 마음 빼앗기지 말고 풍요와 쾌락에도 마음 빼앗기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한 건 사탄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삽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사모하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가는 사람은 뭐예요? 도둑이에요. 뒤에 가는 사람은 경찰이에요. 복잡한 건 사탄이에요. 우리는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 거기에 속지 마시고 끝까지
성령 안에서 예수님 따라가기, 그것만을 소망하셔요. 그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 길을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라고. 거기에 하늘의 평안과 그리고 주시는 크신 은총이 그리고 최후의 승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셔요. 그리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 단계를요, 뭐죠? 멈출 수 없어요. 왜? 사랑하시는 이를 손에 붙잡으셨기 때문에요. 분명히 사랑하셔서 정하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이 일을 막을 것,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뭐 하늘의 천사는 어떤 것도 이것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을 가로막을 건 없어요. 온갖 얼굴에 바벨론과 그리고 짐승이 다가와서 우리를 협박하고 삼키려 해도 우리를 떼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니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세상이 참 복잡하지만 분명한 길, 생명의 길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우리를 이리저리 마음을 빼앗으려 가려 하나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졌으니 성령님, 우리 구역장님들 도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